우리 수련할 때 구약 따라잡기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오늘 사건은 남유다인 르호보암 왕한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탈출한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잘 예배했다고 역대하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르호보암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전장 11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남쪽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잘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 점점 나라가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나라의 힘이 너무 커질 무렵이었어요. 네. 나라의 힘이 너무 커지더라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커지고 강해진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마치 우리 아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로 잘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 나라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강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요롭게 바뀐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들이 이제 고3 대입을 준비해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어떤 대학을 내가 미래에 갈까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대학을 어떤 전공을 가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중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고3이 돼가지고 딱딱딱 했는데 불안해 마음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예배도 잘 나오고 막 갑자기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잘 안 하더니 그 고3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를 더 찾네. 이것 봐 이쁘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대학에 딱 붙었어. 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딱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딱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구나.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하는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 생활과 성인이 된 그런 자유로움에 물들어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도 나 OT 가야 돼 오늘. 나 친구들이랑 MT 가야 돼. 놀러 가기로 했다고. 나 이제 성인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어느 순간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갔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은 없고 어느 순간 뒤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르호보암도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고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네. 여러분 결국 르호보암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그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본받게 되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죄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죄는 내가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또 친구 이렇게 몇 대 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야한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 하고 뭐 부모님 속이고 뭐 이런 거를 우리들이 흔히 죄라고 하지만 그것도 죄가 맞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평생에 있어서 마음에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좋아하고요, 저는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설문조사 하면은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고 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년을 종교 생활 했어도 1년을 신앙 생활 했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사님 그 얘기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저 잘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했다고 했죠? 그의 나라, 그의 세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보시고 정신을 차리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얘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3년 동안 나에게 잘 예배하고 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한 거를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5절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르호보암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네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 축복만을 의지하고 나보다는 그걸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대학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시삭의 손에 널 넘겨줄게. 미안해, 어쩔 수 없구나. 네가 나한테 돌아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시삭의 손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 나라를 이집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이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회개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인생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때로는 죄를 짓고 멀어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 또 우리들이 그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해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평소에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멀어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이 아이들이 나로부터 멀어졌는데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얘네들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생명도 주고, 얘들 부모님에게 얘네들 밥 먹일 수 있는 돈도 내가 벌게 해주고, 얘들이 친구들이랑 잘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도 내가 준 축복이고 은혜인데 얘가 나로부터 멀어졌네, 날 생각하지 않네,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할까, 이 고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문제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은 뭐죠? 르호보암과 같이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해서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교회에 와서, 그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왔어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역대하 12장 6절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나 뭐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이 겸비라는 뜻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스스로 회개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손에 버리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이 회개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겸비하다라는 말의 뜻은 잘못을 뉘우치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들의 얘기로 하면 회개하다라는 거죠. 회개는 그냥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안 할게요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 할게요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거에서 180도 방향을 돌려서 누굴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고백과 함께 어떤 우리들의 일상이나 우리들의 삶의 실천 또는 행동 또는 결단, 이런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르호보암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셨었고, 르호보암이 그 복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나를 버렸다, 너가 범죄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르호보암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늦었어 임마, 너 안 돼,
너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렇게까지 죄짓고 나한테는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너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야. 끝이야. 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저는 장난컨대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역대하 12장 6절에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즉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나라가 스스로 회개하서 나에게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작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주시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은 잘 우리들이 묵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나? 라는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고 있는가를 잘 천천히 생각해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건 뭐냐?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취소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지만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다라는 게 한없이 우리를 끝까지 뭐 그렇게 풀어 헤쳐 놓으시고 한없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얘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밥도 먹고 나랑 놀고 나랑 얘기도 하고 나랑 그렇게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때때로는 뭐가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과 삶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 나 잘 따르고 있니? 이거를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무조건 분명히 여러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해. 뭐 그다음에 야 너 교회 가가지고 막 이거 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래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행위 중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헌신, 봉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때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죄 또 지었네.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하기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어차피 회개해봤자 또 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회개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냥 안 할래.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시지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거나 생각도 안 하기 싫어 또는 회개해봤자 또 똑같은 죄를 지을 텐데 라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실 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번 또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도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냐?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팩트로 진리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해초리를 딱 들고 죄를 짓기만을 기다리면서 죄 졌어 이 자식 맴매 팍팍팍 이렇게 우리를 계속 벌하기를 원하시는, 언제 죄 짓나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우리들에게 항상 비추셔서 어떻게 하신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예. 때때로 우리들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결단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었을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요즘의 어떤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하고 우리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대수롭나? 세상에서는 한 개는 대수롭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결단해서 정말 그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나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에 따라가는 우리 중고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